입니다. 주빌리에 16개의 국내 지역과 또 17개의 해외 지역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 이제 국내 지역을 대표하고 있는 주빌리안으로서 여러분에게 진정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서밋 왔는데 그 섬김이 너무 귀하고 아름다워서 저희가 큰 격려를 받았습니다. 얼마 전에 그 영국의 토트넘 그 축구팀들이 왔는데 우리 한국에서 너무 세밀하게 그 호텔이나 이런 데서 준비를 해줘가지고 그분들이 굉장히 감동을 받고 돌아갔죠. 손흥민 선수가 어깨가 으쓱했습니다. 아주 세밀하게 그렇게 했는데 그거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정말 세밀하게 섬겨주셨더라고요. 보니까 생수통에도 다 라벨을 다시 붙이시고 뭐 테이블 세팅이라든가 시간마다 간식, 그리고 정말 귀한 식사들, 그리고 그 이후에 많은 섬김들이 너무 큰 격려가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또 하나 죄송스러운 건 형제관계 브라더십을 맺고서도 이제야 제가 오게 됐습니다. 한 3년 전에 오려고 했던 팬데믹 때문에 못 오고 이제 와서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요. 너무 감사를 드리고 제가 권준 목사님께 그렇게 부탁을 좀 드렸어요. 내년이 저희가 25주년 되는데 25주년은 이제 4반세기 아닙니까? 25주년 기념 또 집회를 하게 될 때 한국 오시면 꼭 좀 인도해 주십사 부탁을 드렸는데 아직 확답을 못 받았습니다. 어떻게 될런지 기도 부탁드립니다. 너무 감사하고 또 죄송하고 그렇습니다. 제주에 가서 교회를 개척한 지가 이제 24년이 됐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굉장히 많은 일들을 이루셨는데요. 제주의 교계에서는 이제 저희 교회를 생각하기를 북한 선교하는 교회, 그 다음에 다음 세대 목회하는 교회, 이 두 가지가 굉장히 큰 강점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역을 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제가 24년 전에 가서 새벽에 이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제주에 연고가 전혀 없는 저를 이 제주 땅에 보내셨을 때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그 섭리가 무엇인지 제게 알려주세요.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이기풍 선교사를 떠오르게 하셨어요. 이기풍 선교사님은 조선 예수교 장로회, 우리나라 대한예수교 장로회죠. 첫 7명의 조선인 목사가 안수를 받게 되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을 해외 선교지로 보내자. 그래서 결의해서 총회에서 제주도로 파송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주에 와서 선교를 하신 거죠. 그리고 그분이 평양에서 오셨어요. 평양에서 오셔서 제주에 복음을 전하셨는데 그걸 떠올리게 하시면서 제주는 해외 선교의 빚을 졌고 북한 선교에 또 빚을 진 지역이 제주다. 그렇기 때문에 제주는 그 빚을 갚아야 된다. 제가 1998년에 내려갔는데 1908년에 이기풍 선교사님이 제주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90주년 되는 해에 내려간 거죠. 앞으로 10년 지나면 딱 선교 100주년이 되면서 2세기로 접어드는데 제주는 선교 2세기에 들어서면 이 두 빚을 갚아야 된다. 그래서 이 교회를 세웠다. 이 빚을 갚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이 빚은 너희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가 갚을 것이다. 그러니 다음 세대를 일으켜라. 다음 세대를 일으켜라. 그래서 북한 선교 다음 세대 사역을 그렇게 기도하게 되었고 또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북한 선교에 대한 비전을 품고 사역하다가 연결시켜 주신 게 이 주빌리 통일 구국기도회입니다. 주빌리 통일 구국기도회는 연합기도 운동이죠. 민족 통일, 민족 복음화를 위한 이 구국기도회입니다. 피 흘림이 없는
복음 통일은 기도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피 흘림이 없는 복음 통일은 우리가 기도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것을 믿고 저희들이 기도해 왔습니다. 제주만 해도 지난 7월 모임에 117차 모임이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하니까 근 10년 가까이 이 기도 운동을 계속해 온 것이죠. 그리고 작년에 서귀포 주빌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기도를 하는데 낙심할 때가 있어요. 특히 이 민족 통일, 민족 복음화를 위한 기도 제목은 기도할 때 참 많이 낙심하게 됩니다. 현실과 기도가 반대가 될 때가 많아요. 기도를 정말 열심히 했는데 그 다음에 얼마 있다가 미사일 쏩니다. 금식하고 기도했는데 핵실험합니다. 그럴 때마다 낙심이 되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의 기도는 언제 응답될 것인가? 언제까지 기도할 것인가? 과연 기도가 응답은 될 것인가? 이런 낙심이 찾아오게 되지요. 이건 비단 통일 문제, 또 한반도 상황만이 아니라 우리 개인의 삶의 기도 제목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 가운데 기도하고 정반대로 상황이 되어져 가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낙심이 되죠. 이 기도 계속해야 되는가? 아마 오랫동안 기도하다가 멈춰버린 기도 있을 겁니다. 포기해버린 기도도 있을 겁니다. 오늘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기도하고 낙심치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실 오늘 본문은 17장, 그 앞에 장하고 내용이 연결되어 있는데요. 바리새인들이 주님께 찾아와서 묻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언제 임합니까? 그때 주님이 하나님 나라는 시간적이고 공간적으로 임하는 게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지 않는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곧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기도할 때,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속에 이미 임하여 계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통일도 또 민족 복음화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기도할 때 이미 우리 안에 임하여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낙심하지 않고 기도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 우리에게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기도에 대해서 몇 가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 첫 번째는요, 권리를 되찾고자 하는 간절함으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권리를 되찾고자 하는 마음. 예수님이 이 비유를 가르치시면서 어느 고을에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는 불의한 재판관이 있는데 과부가 찾아와서 간청을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간청을 하냐 하면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그러니까 원한을 풀어달라고 간청했다는 거죠. 이거 세번역으로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적대자에게서 내 권리를 찾아주십시오. 이렇게 세번역은 번역하고 있습니다. 원한이 뭐냐 하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빼앗겼다는 거예요. 권리를 되찾아달라는 거예요. 그 권리를 되찾기 위해 계속해서 간청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권리를 되찾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여인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빼앗긴 권리에 대한 회복의 갈망, 그리고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절대적 필요성, 이 권리를 되찾는 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소망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복음적 통일, 민족 복음화를 기도할 때 이 민족에 빼앗긴 것들, 저 북한에 빼앗긴 것들, 우리가 마땅히 민족으로서 누려야 되는데 다 사탄에게 빼앗기고 사탄의 하수인들에게 빼앗겨버린 그것들을 되찾아 하는 것에 대한 간절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이 하나 되어 사는 것, 한민족이 하나 되어 사는 것,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 아니겠습니까? 우리 민족이 다 남한이든 북한이든 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이 되어야 되는 것,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또 우리 민족 모두가 자유롭게 풍요롭게 살아야 할 권리, 다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 아니겠습니까? 우리 민족 가운데 사랑이 풍성하고 정의가 강같이 흐르고 평화로운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안타까운 민족적인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수수방관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마땅히 회복할 것으로 여기고 그 권리를 되찾으려고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이 이영만리 타국 땅에서도 조국 통일을 위해서, 조국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우리 해외 동포, 우리 디아스포라 크리스찬 모든 분들을 정말 축복하면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그 기도로 인해서 사실 조국 대한민국은 참 놀라운 경제 번영을 이루어서 세계 10대 강국에 들어가 있고 소위 문화 황금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뭐 BTS라든가 여러 가지 아이돌 이 그룹들은 물론이거니와 사실 저는 자라면서 이제 팝송을 들으면서 자랐던 세대라 팝송을 들으면 우리나라 노래는 언제쯤 빌보드 차트에 이름을 올리나 꿈같은 얘기였는데 제가 얼마 전에 보니까 빌보드 차트에 어느 차트에 1위부터 12위까지를 방탄소년단의 곡이 1위부터 12위를 다 차지했더라고요. 세상에 이런 일이, 정말 세상에 이런 일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또 K-드라마 뭐 대단하죠. 넷플릭스에서 그 한국 드라마가 아주 굉장히 인기가 있고 뭐 오징어 게임 같은 거는 뭐 전 세계를 다 뒤흔들었으니까 지금 우영우라고 하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고 하는 이 드라마가 또 지금 전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자폐 그 스펙트럼을 가진 자폐 변호사의 이야기인데 그게 뭐 아주 뭐 어제 제가 뉴스를 보니까 그 부시 바이든 대통령이 기자회견하면서 우영우를 언급했어요. 그게 또 이 영상을 타가지고 뭐 많은 분들이 나가서, 자폐하는 분들이 나가서, 앓고 있는 분들이 나가서 또 거기에 대해서 또 소리를 내고 미국에서도 중국에서도 일본에서도 거기 보면 우영우 인사법이 있습니다. 뭐 꼭 보시면 뭐 우투더 영투더 하는 거 있어요. 그게 또 서로 막 이 패러디하기 또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근데 사실 그 롤 모델이 미국 분입니다. 자폐 변호사인 여성분이 롤 모델이에요. 그분이 한국에 가서 그 배우를 꼭 만나겠다라고 인터뷰를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그 정도로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굉장히 이름이 나고 있습니다. 다 조국을 떠났지만 또 여기서 조국을 위해서 정말 눈물로 기도하시는 우리 디아스포라, 우리 한인 여러분들의 정말 눈물의 기도 때문인 줄로 압니다. 소망을 잃지 말고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국교회도 그렇게 기도할 것입니다. 저희도 24년 전에 개척해서 지금까지 매일 새벽마다 하루도 거르지 않고 북한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해 왔습니다. 교우들과 조중 접경기 지역을 여러 번 다녀왔어요. 저희가 장백에 가서 그 장백에서 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해산시가 보입니다. 북한의 해산시가. 그 해산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주빌리는 그 아까 주빌리 영상을 보셨지만 뿔나팔이 나오지 않습니까? 요벨, 뿔나팔입니다. 근데 사실 그
주빌리 희년이 시작이 되면 뿔라파를 봅니다. 그래서 주빌리가 희년이란 뜻이죠. 희년이 뭡니까? 마땅히 누릴 권리를 빼앗긴 자들에게 다시 권리를 되찾아 주는 게 희년입니다. 땅도 돌려주고 노예가 된 자들에게 자유의 권리를 다시 회복해 주는 게 희년이거든요. 그것을 은혜의 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은혜의 해를 주시기 위함이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주시고 눈먼 자에게는 다시 보게 함을 주시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우리 민족이 희년 곧 주빌리 은혜의 해를 누리도록 빼앗긴 권리를 다 되찾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낙심치 않고 기도해야 될 때 어떻게 기도하느냐? 그 권리를 되찾기 위해서 강청하라, 밤낮으로 부르짖으라 하는 거예요. 밤낮으로. 이 불의한 재판관이 나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지만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까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지 않으면 날 와서 늘 괴롭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그 권리를 되찾아 주시지 않겠느냐, 오래 참으시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하고 비슷한 비유가 하나 나오죠. 11장에 보면 어느 친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친구가 찾아왔는데 그 친구에게 줄 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친구를 찾아가서 내게 벗이 왔는데 먹을 빵이 없으니 나에게 빵을 좀 주라. 근데 그 부탁을 받는 친구가 잠자리에 누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자리에 누웠지만 귀찮기 때문에 빵을 준다는 겁니다. 벗됨이 아니라 강청함 때문에 줄 것이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내 권리가 아닙니다. 내가 빵 먹겠다는 게 아니에요. 나를 찾아온 친구의 먹을 권리를 위해서 내가 다른 친구에게 가서 강청한다는 것이죠. 다른 이가 누려야 할 권리를 위하여 내가 하나님께 강청하며 기도한다는 겁니다. 우리 민족, 저 북한의 동포들, 나는 아니지만 우리 민족이 누려야 할 권리를 위해서 강청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밤낮으로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겠느냐. 매일 그렇게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 왔습니다. 지난 20여 년간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왔습니다. 사실 다 다른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응답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주빌리 통일 구국 기도회하고 연결이 돼서 이 기도도 하게 하시고, 또 제가 개인적으로는 뉴 코리아 웨이브즈라고 하는 선교단체에, 북한 선교한 선교단체에 또 이사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 일을 맡게 하시고, 다음 세대도 히즈 웨이브라고 하는 선교단체의 대표 일을 보게 하시면서 대안학교를 세우게 하셨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대안학교가 있습니다. 대안학교 이름이 아이소마예요. 아이소마가 뭐의 약자냐면, 아까 우리 찬양대가 놀라운 찬양을 불러주셨잖아요. 천지창조. 참 귀한 찬양이었는데, 조국에서도 이만한 찬양을 보기가 쉽지 않는 그런 아주 귀한 찬양이었는데, 창세기, 그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첫째 날, 둘째 날 계속해서 말씀하실 때마다 그대로 되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영어로 it was so입니다. it was so. 그래서 it was so mentoring 아카데미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아이소마가, 그래서 아이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습 그대로 회복시키는, 하나님께서 기도하신 것, 24년 동안 강청하며 기도한 것을 다 응답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모든 권리를 다 회복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빼앗기지 않은 것은 마땅히 간구할 권리는 빼앗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기도의 권리마저 빼앗긴다면 우리에겐 소망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기도할 권리를 빼앗기지 않으셨습니까? 사탄은 기도할 권리를 빼앗으려고 합니다. 낙심하여서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기도할 권리를 빼앗는 사탄의 방법이 낙심이라는 겁니다. 기도할 권리를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때에 가장 선하게 응답하실 겁니다. 우리의 때가 아니라,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실 겁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기도의 권리를 빼앗기지 않고 끝까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요,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강청하고 기도하는 그 믿음을 찾고 계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이 찾으시는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주님을 믿는 믿음은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기도하고 있으니까. 어떤 믿음입니까? 다시 오실 때까지 그 권리를 되찾기 위해서 낙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믿음. 그 믿음을 찾기가 쉽지 않을 거다. 다 포기했다는 겁니다. 그 권리가 나하고 직접 연관되어 있지 않으면 더 쉽게 포기합니다. 우리가 남을 위해서 기도하던 제목들, 지금 멈춰버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왜 멈추셨습니까? 변화가 안 일어나니까. 어떤 일들이 안 일어나니까. 여러분,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여전히 있다면 그 권리를 되찾기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에 매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헌신은 무릎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민족 복음화, 민족 통일을 위한 헌신도 물론 우리가 몸으로 여러 분야에서 헌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릎의 헌신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모든 헌신은 무릎에서 시작해서 무릎으로 끝납니다. 형제 교회도 아우리치를 많이 가시죠. 여름 시즌이 되면. 요즘은 팬데믹이라 좀 덜하지만 저희도 매 여름마다 아우리치를 떠나는데, 우리가 아우리치를 갔다 오면 기도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기도가 달라져 있어요. 무릎의 헌신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어느 민족에게 가서 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헌신하고 올 때에 가기 전에 기도하고 갔다 와서 또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헌신해야 되니까 끝까지. 소명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기독교 영화인데요. 거기에 주인공이 히말라야의 슈바이처라고 불리우는 강원희 선교사님이십니다. 네팔에 의료 선교를 하셨던 분인데, 제가 그분을 만나 뵌 게 딱 한 번 뵈었는데, 설악산에 가면 한경직 목사님 기념 수양관이 있습니다. 한경직 목사님 호가 추양인데, 추양 수양관 개관식에 제가 갔었는데, 그때 이제 하용조 목사님을 모시고 갔었죠. 거기 이제 한경직 목사님도 살아계실 때 오셨어요. 그때 이 강원희 선교사님에게 간증을 시키는데, 전 옆에 어느 할아버지가 한번 앉아 계시는데 허름한 양복에 머리는 백발이 돼가지고 깎지도 못하셔서 저는 히말라야 설인이 오셨는 줄 알았어요. 이렇게 허리는 구부러지시고 와 계시는데 간증을 하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속초에서 병원을 개원하셨습니다. 근데 소문이 나가지고요, 외부에서도 많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 병원을 해서 수많은 선교사들을 후원했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선교사들을 후원하고 보내고, 또 본인도 뭐 아우리치를 가기도 하고, 이게 이제 본인의 비전이었는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원이야 네가 가라 그랬다는 거예요. 네가 가라.
어디로요? 네팔로 가라. 깜짝 놀라셨다는 거예요. 몇 번이나 기도로 확인했는데 똑같이. 그래서 사모님께 이야기를 했죠. 그때 사모님이 기도를 좀 줄이라고, 당신 요즘 너무 많이 기도하는 것 같다고. 근데 나이 드신 부모님도 계시고 대학에 가야 될 자녀도 있고 하니까 계속 설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강원희 선교사님이 얼마나 부담이 되겠습니까? 근데 이제 설득하다 하다 안 되니까 이제 사모님이 이렇게 설득을 했습니다. 여보, 의사 나이 40대면 40대 50대 그때는 황금기다, 황금기. 그 황금기에 돈 많이 벌어서 많은 선교사들을 좀 후원하고, 의사는 은퇴해도 할 수 있는 거니까 은퇴하고 우리 떠납시다. 그때 강원희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맞아요, 여보. 의사 나이 40대면 내 인생의 가운데 토막이지. 나는 내 인생의 가운데 토막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어. 내가 쓰다 남은 인생이 아니라 내 인생의 가운데 토막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어. 그 말씀 한마디에 사모님이 아무 소리 안 하고 따라 나서셨다는 거죠. 그리고 17년 동안 네팔, 스리랑카, 방글라데시에서 사역을 하시고 65세에 들어오셔서 얼마 안 되셔서 거기 오신 거예요. 그러니 뭐 머리도 완전히 히말라야 설인 같고. 그리고 다시 2년 후 내 남은 인생 또 드리겠다고 에티오피아로 떠나셔서 7년 사역을 하십니다. 그리고 2010년에 80을 앞두신 연세에 다시 네팔로, 네팔에 남아있는 미전도 지역에 복음의 전진기지가 될 작은 병원을 하나라도 더 세워야 된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노년에 뭔가 보람된 일을 하면서 인생을 드리는 게 쉬는 것보다 훨씬 낫다. 내 마지막 삶은 네팔에서 보낼 것이다. 히말라야 산맥 4,000m 산속에 사는 완전 미전도 지역에서 전도를 위한 전진기지를 만들겠다. 그러시면서 네팔에서 만난 후배 의사에게 물으셨답니다. 사람이 숨을 들이킨 다음 다시 숨이 안 나오면 어떻게 되지? 그야 죽는 거죠. 그게 인생이야. 인생이 뭐 별거겠어. 그게 인생이야. 지금 이 시간에도 그 강원희 선교사님은 별거 아닌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써가시고 계시는 거죠. TV에서 보니까 자랑스러운 한국인에 뽑히셨더라고요. 네팔에 그 영혼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되찾도록 하기 위해서 그분은 지금도 그렇게 헌신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 민족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되찾기 위해서 헌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로 헌신하고 우리의 삶으로 헌신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렇게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그 믿음을 가질 사람을 내가 찾겠는가? 과연 얼마나 있겠는가? 안타까워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는 그때까지 쉬지 않고 기도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마음에 품고 강청하고 기도하며 헌신하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민족이 마땅히 누려야 할 하나됨, 자유, 평화, 번영, 이 권리를 되찾는 그날까지, 정말 주빌리의 그날까지 우리가 강청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조국의 모든 교회와 성도의 기도, 그리고 우리 디아스포라 한인들의 모든 기도와 헌신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회복을 가져오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제교회를 축복합니다. 하늘문을 여시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